새벽의 어두운 예배당 한가운데 그분의 손가락이 요한복음 한 구절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경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말씀을 사랑하셨던 분, 누구보다 신앙이 깊었던 분이었지만 지금은 한 가지 질문 앞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혹시 내가 믿어온 모든 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걸까? 단 한마디, 신천지만 진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말 한 번에 마음이 흔들렸던 그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런 데 빠지는 사람은 왜 그럴까?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안소영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어릴 적부터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했고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아버지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누가 봐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신앙인이셨죠. 그런데 그런 분이 신천지에 빠지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옷을 입은 거짓에 속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절대로 거짓의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말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 성경, 하나님, 나라, 진리, 이 얼마나 익숙하고 아름다운 단어들입니까? 그러나 바로 그 단어들로 미혹이 시작됩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교회에서 다 알려주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짜 성경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 한마디에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언제나 친절합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함께 성경 공부해요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는 깊은 뜻이에요. 그 말 속에는 달콤한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던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계신가요? 그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을 흔드는 말입니다. 그래, 나는 아직 잘 모르니까 더 배워야겠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의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미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무지한 사람을 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에 진지한 사람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진짜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열심을 이용합니다. 그 사모함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진리의 중심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모함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든 미혹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말씀의 깊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는 실상을 가르친다. 교회는 겉모습만 보지만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안다. 그 말이 귀에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새롭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찾는 순간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조차 경고하셨습니다. 미혹은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공격이라고요. 사탄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의 얼굴을 하고 접근합니다. 빛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인간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건강하니까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단의 미혹은 신앙의 경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미혹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말씀의 지식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미혹의 시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그 열심은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 내가 옳다는 확신만을 쌓고 있습니까? 이단의 미혹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 시작됩니다. 말씀을 외우면서도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열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살아있으면 그 어떤 미혹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나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미혹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그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 세우시고 거짓의 빛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로 알고 있는가? 안소영 전도사님의 간증에는 이 질문의 답이 담겨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었고 수련회 때마다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말씀은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지식의 도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신천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자매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비밀을 깨달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참 경건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더 알고 싶다는 열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하나님께 가려는 시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만나야 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그 경계를 교묘하게 흐려놓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지식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며 신앙의 중심을 은혜에서 지식으로 옮겨버립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고 비교하고 연결하고 정리하면서 점점 머릿속은 가득 찼는데 마음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서 마음이 공허해진다면 그건 어딘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함이지 말씀으로 서로를 판단하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바로 그 판단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얕게 가르쳐요. 목사님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우리만이 진짜 깊은 뜻을 압니다. 이 말 한마디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그 틈으로 미혹이 들어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을 이용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교리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안에는 교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 그분은 언제나 사랑을 중심에 두셨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보다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말씀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신천지에서 배운 수많은 구절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이사야서, 에베소서, 요한복음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같이 새로운 의미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절을 짜맞추며 이게 진짜 실상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속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도, 은혜도, 용서도,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알아야 한다는 압박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이렇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쌓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신천지의 모든 교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장입니다. 그분의 품으로 오라는 초대장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말씀을 사용하는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자랍니다. 용서가 커지고 겸손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지식만 쌓이면 비판이 늘어나고 자기 확신만 커집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수백 구절을 외웠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보다 순종을, 지혜보다 사랑을, 이해보다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 기도가 미혹을 막습니다. 말씀은 결국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이고 그분의 마음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관계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교묘한 말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앉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고백으로 성경을 펴는 사람을 어떤 미혹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이미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납니다. 신앙의 스승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나고 때로는 믿음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사람들을 만나죠. 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미혹의 시작입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신천지에 빠지기 전 누구보다 믿음이 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죠. 겉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오히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신천지만 질리면 어떡할래? 그 한마디가 전도사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 좋던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하지? 신천지는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나?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통해
미혹이 들어왔습니다. 신천지는 사람을 통해 접근합니다. 그들은 전도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 접근은 언제나 신뢰를 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믿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하네. 저 사람은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깊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말은 검증된 진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신뢰입니다. 사람이 진리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때부터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의지하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 배우되 사람 안에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처음 신천지 전도사를 만났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만희를 믿는 곳이잖아요. 그러자 그 전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곳이에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입니다.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실제 성경을 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은 어떤 성경을 읽으세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그들은 늘 성경을 중심에 두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성경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듣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4장을 펴서 세상의 종말과 징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도 전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면 그건 모순 아닐까요?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판단을 앞세우는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해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모든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신천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 말하는 약속의 목자, 즉 교주입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사람의 말을 우위에 둡니다. 이분의 해석이 곧 진리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 순간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완전히 대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이시고 그 말씀 안에는 어떤 중재자도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점점 흐려집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매일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기록하며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걸. 그 깨달음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목회자나 교사나 지도자를 향한 충성심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예배받으시진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보다 사람을 더 높이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스승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은 사람의 권위를 이용하고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때도 정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 이 두 가지를 늘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달콤한 말에도 어떤 논리적인 주장에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람의 말에서 건져내어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강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단은 바로 그 거짓된 사랑을 이용합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의 간증 속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교리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힘든 일 없어요? 요즘 기도하고 있죠? 같이 밥 먹어요. 기도 제목 있어요?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그 사랑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사람의 외로움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해야만 인정받는 사랑, 이 말씀을 배워야만 구원받는 사랑, 밖의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널 이해한다는 사랑, 그런 사랑은 달콤하지만 결국 속박이 됩니다.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점점 차갑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위로였지만 나중에는 통제가 됩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신천지는 나를 하나님의 딸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단체의 일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게 아니라 점검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섬김이 아니라 관리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위로가 아니라 보고였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억누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붙잡고 참된 사랑은 놓아줍니다. 거짓된 사랑은 지배하려 하고 참된 사랑은 기다립니다. 거짓된 사랑은 나를 중심에 두고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신천지는 사랑의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공동체입니다. 거절당할까 두렵고 떠나면 버려질까 두렵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집단이 나의 생명줄처럼 느껴집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신천지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는 벌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버려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통제와 종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을 지키려면 우리와 함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신천지도, 교주도, 단체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랑은 나를 사람에게 묶어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나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더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분은 나를 이해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신앙의 출발점이자 목적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을 때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달콤한 말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된 사랑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나를 묶고 지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사람의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그 고백이 거짓된 사랑의 달콤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거짓된 사랑은 결국 나를 이용하지만 참된 사랑은 나를 살립니다. 거짓된 사랑은 나를 지치게 하지만 참된 사랑은 나를 회복시킵니다. 거짓된 사랑은 두려움을 주지만 참된 사랑은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이고 지배가 아니라 은혜이며 조건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미혹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사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깊이 배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소영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삶에서 떼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말씀의 실상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가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닮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신천지 안에서 성경 구절을 외우고 교리를 정리하며 매일같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말씀으로 가득 찼는데 가슴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때는 성경의 뜻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성경의 주인을 몰랐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교리를 외운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신천지의 가르침 속에서는 지식이 곧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 더 정확히 깨달아야, 더 깊이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공부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원의 단순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신천지를 떠난 후 로마서 3장을 읽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애썼던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그때 비로소 아는 신앙이 사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식으로 쌓았던 믿음이 이제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은 적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아직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같이 전도 숫자를 채우고 성경 공부 시간표를 채우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를 기억하라. 그 차이가 믿음의 본질을 갈라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배우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 예배합니다. 예배는 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열심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진리를 살아내십시오. 하루의 말과 행동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분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분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신앙은 머리에 남지만 진리를 사는 신앙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셨다면 이제 그 말씀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복음을 들으셨다면 이제 그 복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세상이 보게 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내가 낙심하면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남이 실수하면 금세 그 사람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신천지 안에서 7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교주의 말을 들으며 시작했고 하루의 끝을 그 가르침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앙이 무너졌고 자존심도 소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신천지를 떠나온 후에도 그분은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다시 받아주실까? 이렇게까지 속고 이렇게까지 잘못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분의 고백을 빌리면 그 시절의 하루하루는 숨을 쉬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자책과 부끄러움, 두려움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혹되어 길을 잃었을 때 그분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이 신천지를 떠난 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수년간 눈물로 기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신천지를 떠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미혹된 자를 붙잡으시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설득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절망의 문턱에 선 사람을 다시 소망으로 이끕니다. 신천지를 떠난 후에도 그분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악몽을 꾸었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또 끌려갈까 두려웠습니다. 예배 중에도 마음이 불안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일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찬양 한 곡, 기도 한마디를 통하여 조금씩 마음에 무너진 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에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 내가 감당할 만큼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아십니다. 넘어질 걸 아시면서도 기다려주시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옆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미혹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한 마리를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기쁨은 잃은 영혼이 돌아올 때 완성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신천지를 떠난 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교회 문턱을 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신천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 한 소절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섭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때 처음으로 마음 깊이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도망가도 그분은 더 멀리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도 그분은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셨다. 내가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가족이나 지인이 이단에 빠져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영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 잃은 영혼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혹된 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다시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분은 잿더미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삶 위에도 복음을 새롭게 심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길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지쳐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분의 사랑은 멀어진 자를 다시 품으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그 사랑이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눈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세상 어떤 것보다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신천지를 탈퇴한 후 오랜 시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이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던 사람이다. 그 생각이 평생의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를 덮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수치를 증언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헛되이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시간조차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그 눈물은 누군가의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제 다른 잃은 자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너무 잘 알기에 다시 그 길로 향하는 영혼들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은 그렇게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진리를 찾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에는 깊은 복음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불쌍히 여깁니다. 복음은 돌을 던지지 않고
십자가로 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가 다시 복음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회복되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의 통로로 다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삽니다. 자신이 걸었던 그 미혹의 길을 돌아보며 다른 이들이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자의 자리입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의 삶은 지금도 그 사명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분은 탈신천지인들을 상담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단의 위험을 알리고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차례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사명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것. 그저 잃은 자를 향해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그저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통로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예수님은 너의 죄를 잊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부인했느냐? 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고백 위에서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복음으로 덮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다시 그분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사명은 완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 다른 영혼을 살리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혹시 아직 길 잃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시 아직 교회를 떠난 영혼이 있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혹시 상처받아 주저앉은 이가 있다면 그의 곁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때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 되길 바랍니다.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